다음에는 우리 방송실에서 찬양하는 것도 찍어주세요. 아니면 우리 위에 올라와서 해주시든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2020년 같은데 벌써 2020년의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그러면서 우왕좌왕하고 살아오다 보니 벌써 한 해를 다 보내고 다시는 걸어갈 수 없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루하루가 소중한 줄 알고 그 소중한 시간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을 좀 이렇게 펴보십시다. 무언가 눌려있는 것 같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까지 힘들어 보이고 얽매여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할 때만 해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새해가 시작되어지니까 뭔가 나아지겠지, 좀 경제도 나아지겠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신 좀 차리겠지, 우리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성숙하겠지. 그래서 표처럼 이렇게 새 삶의 목표를 좀 바라다보고 찾아서 우리 성취합시다 그랬는데 엎친 데 덮쳤다고는 말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가 덮치면서 이 연말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이 만족한 일들보다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더 무거운 그런 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 난 예배를 마치고 연말연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힘을 내서 이제 새해 표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표를 어떻게 더 만들었으면 좋을까?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정했는데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드릴게요. 우리 당회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 너무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을 송출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할 땐 목사님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님 혼자 당회 다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구나 이해해 주시면 이 기회에 각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12월 31일 밤 11시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 이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자리를 같이 하고 그동안 서로에게 있어서 고마웠던 일, 불편했던 일 말하지 말고 고마웠던 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새 소망도 나누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취재를 해서 기도를 하도록 해서 그 기도를 송출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누는 시간과 기도 시간, 설교 한 15분 정도의 짧은 메시지, 그래서 1시간 안에, 그래서 제 종소리를 우리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 정도에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 앞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무성한 포도나무, 한여름 무성한 포도나무, 잎이 무성한 포도나무, 그렇게 생무성을 묵상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여드렸던 이 전북 고창에 있었던 포도나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전북 고창에 있었던 한 송이에, 한 나무에 5,000송이 매달리는 포도나무, 엄청난 가지, 엄청난 잎을 가진 포도나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생각나는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시골집에 돼지 우리간 지붕을 덮고 있었던 포도나무.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돼지 우리간에 그 거름을 먹고 자라서 그랬는지 포도나무가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그 돼지 우리 몇 마리 돼지 우리간을 다 덮고도 남는 포도 동굴. 여러분, 그런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질이 좋고 맛이 좋은 포도를 따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에스겔서 17장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여러분 생각나나요? 여호와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큰 독수리라고 비유하시고,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3,000m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 그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어 수양버들처럼 정말 큰 물가에 심었어요. 그러자 나무가 포도나무가 됩니다. 비유입니다. 마치 만화를 그리는 것처럼 무언가를 그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 에스겔서 17장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가져오고 싶어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농부의 기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답고 달고 맛있는 주인의 입맛에 맞는 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15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백향목 가지였든지 들포도 나무였든지 무화과 나무였든지 아카시아 나무였든지 묻지 않는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포도나무가 된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죠?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예. 네가 유대인이었든지 이방인이었든지 살인자였든지 간음하던 여인이었든지 아버지는 농부고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게 접붙임만 받으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할 때 이루게 된다. 무엇을 구할까요? 극상품 포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 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질 때 그거 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맺는 비결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다시 한번 인용한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본문으로 와서 백향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었는데 무엇으로 변했어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는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성도가, 죄인이 포도원, 거기가 어딜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동안 참 포도 열매 맺는, 그죠?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참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그죠?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 예수님의 포도가 열매가 맺힌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6절부터 먼저 보면요. 변하지 않았네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네. 찍어버리지. 땅만 버리는 것 같아.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포도 그리고 무화과 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 내가 포도나무에 좁을 붙고 내가 포도나무가 될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포도나무 뭐 내놓을 게 있어야죠. 뭐 볼품이 있어요. 무화과나무요. 그래도 볼품이 있잖아요. 잎이 크잖아요. 그죠? 나무라도 크잖아요. 포도나무 덩굴 뭐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 덩굴 그래도 포도원에 가면 그 지지목이라도 버팅겨 놓으니까 모양이라도 있는 거지. 저 들판에 자라나는 포도나무 같으면야 어디 모양이나 있어요? 굵기나 해요? 힘이나 있어요? 자기의 이 죄성 때문에 포도나무에 접붙는 걸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 종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성도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위대한 자가 되라거나 돈 많이 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 정말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극상품 포도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절로 5절에 나오는 거죠. 1절로 5절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는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학살했다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마치 오늘날 코로나19가 일어나자,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그죠? 필리핀 해역에 해일이 일어났을 때, 일본 지역에 해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예, 맞아요. 근데 그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뭘 보라고? 너는 열매 맺고 있니? 너는 주인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니? 보라는 거죠.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아니었나요?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 아직도 미완성의 내 모습, 하나님이 찍어버리는 게 어떨까?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달려와서 하나님의 주인의 무릎을 붙잡고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주인님, 그대로 두시죠.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한 원망이 조금도 없어요. 제가 포도원직이었다면 나무를 원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글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성을 들였고 때를 맞춰서 약을 쳤는데도, 거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안 자랐어요. 꽃이 안 폈어요. 또 다른 말로 포도나무에다 그렇게 접을 붙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접이 안 붙어요. 안 붙으려고 그래요. 떨어져 나와서 쥐뿌리를 내려요. 그럴 것 같은데 불구하고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요즘 새벽 예배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할게요. 시편 103편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구나.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감사하구나. 오늘날 제가 새벽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만, 청소년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 너무 체벌이 약해서다. 사실 그런데 사실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죄를 따라 처벌했으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성자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고, 그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채찍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 죄값을 채울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 주님,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죠.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그 속에서 목사의 모습을 봅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기도를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어진 기회, 이제는 다시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죠. 제가 두릅하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라서 다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쫓붙이시려고, 참 포도를 맺게 하시려고 땅을 파고 걸음 주실 그것은 무엇일까? 자기의 살이요, 자기의 피가 아닐까? 희생이죠. 주님은 자기를 다 희생하시면서 이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 위에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발맞춰서 정말 주님의 접붙임 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를, 참 포도를 맺는 복된 성도, 귀한 직분자들,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인생들이 그러하였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사랑, 성령님의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한 점도 아낌없이 우리 위에 쏟아주시는 그 사랑, 아는 자만 알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